2022년 신년 메시지, 2022년 저희 주제인데 제목은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제가 오픈 하면 여러분이 열릴지어다 하고, 제가 열릴지어다 하면 오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픈! 뭐가 열려요? 네, 지옥의 문을 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열릴지어다. 아멘. 오픈.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시면서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죽을래가 아니라. 이걸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만 눈에 축복의 축복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얘기하겠습니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회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모든 저주는 닫혀질지어다. 모든 우울감들도 닫혀질지어다. 모든 가난의 문도 닫혀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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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외우기 쉽죠? 내년 2022년이잖아요. 외우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투투투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돌파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하다. 그 말은 인간의 돌파가 이제 한계를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파가 필요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저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선명해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땅의 문들이 닫혀질 때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땅의 문들이 닫혀질 때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인간의 능력의 문이 닫혀질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인간들이 만든 모든 문들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그 돌파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수많은 열쇠를 넣어서 돌리고 있는데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을 준비했다가도 갑자기 변하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막혀 있다는 것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 돌파가 난 정말 필요하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그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김원혁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김원혁 선교사님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아요. 또 선교사지만 또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통찰력이 있는 아주 몇몇 안 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 코로나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큰 문제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이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아직 더 검증돼야 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네트워크 가운데 있는 영국의 김화성 선교사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전 교회가 오미크론 변이 그 바이러스를 뭐 한번 교회를 본인 교회를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쓸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재밌는 건 다 백신 맞았고 또 3차까지 다 맞았는데 그냥 쓸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3일 만에 회복됐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 변이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확진자들이 모여서 따로 했고 또 안 걸린 사람들이 모여 따로 했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안 걸린 친구랑 걸린 친구랑 밥을 먹고 있더래요. 왜 밥을 먹어? 그랬더니 뭐 이틀만 고생하면 되잖아. 뭐 이런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사실 좀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 왜냐하면 풍토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정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이러스가 문제죠.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냐. 우려하는 것은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또 오게 된다면 또 어떤 사태 가운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검사를 그런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대요. 이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것이 올 것이냐. 정말 항생제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뭐냐?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바이러스를 접하고 있지만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뭐냐? 우울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실제적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실은 모든 것이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요. 극단적 분리와 개인주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나노 소사이티. 그러니까 그냥 정도가 아니라 나노 단위로 지금 극단화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랑.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있는데 뜨겁지 않은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는 사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2년 동안 경험하며 느낀 것은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슬로건이 그레이트 리셋을 외쳤습니다.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다시 다 리셋 시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셋은 뭘 말합니까?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끝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흐름과 구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워킹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리셋의 의미예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되어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홍해는 옛자가 리셋된 거예요. 출애굽 여정 중에 홍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옛자가 리셋된 곳.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구원받은 자아가 시작되는 광야는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셋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때문에 그래요.
옛자는요, 육이라고 일컫는 옛자는, 애굽에 익숙한 옛자는 절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리셋이 필요한 것이고, 홍해를 통과하고 나온 광야는 뭘 의미합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자의 시작이 아니라 새 자아의 시작, 변화된 자아의 시작. 그 변화된 자아가 왜 필요합니까? 그 변화된 자아만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옛자아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옛자아의 영향력이 죽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곳이냐면 강성해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새 자아의 시작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소잖아요. 훈련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함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은 그냥 연약한 자아가 아니라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강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약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된 그 사람이 갈 때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상황을 돌파하는 축복의 문, 약속의 문, 새로운 문들이 열려야 합니다.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땅이 막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에요. 모든 상황이 막혀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 돌파의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늘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 안에 땅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 가뭄은 땅이 닫힌 거잖아요. 땅이 소산을 못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수로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예요. 스포일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천문학자입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 보니 큰 행성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성이 굉장히 큰 행성이라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 귀를 막는 분이 계신데 할렐루야, 메시지로 들으세요. 아멘.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선지자처럼 마지막 때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계산인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메릴 스트립이 미 대통령인데 메릴 스트립에게 가서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릴 스트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에 눈이 먼 정치인이에요.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 마지막 때의 이슈를 씁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에 그렇게 따라갔다가 이 권력의 악함을 보고 나와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정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Look up, look up.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늘을 봐야 된다. 그리고 빨리 준비돼야 된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반대하는 그 메릴 스트립을 위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캠페인은 Don't look up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마라.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렇거든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장가가고 이 Don't Look Up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예견하고 있어요. 아마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나온 이번 주제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온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왜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때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아요.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종이 있습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Look up.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돌파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돌파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교차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돌파가 필요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열쇠. 이 열쇠의 기능이 뭐죠? 열고 닫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묶고 푸는 것. 성경이 꽤 이 점을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 것인가? 여러분 돌파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려야 되고 어떤 것이 닫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강력합니다. 하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입니다.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열쇠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쇠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차원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늘의 열쇠이다. 근데 이 열쇠를 누가 받을 것이겠습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선포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나라의 재정 창고를 맡고 있었고 궁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 다음의 2인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재정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의 자릅니다. 이런 권세의 자리에 있는 셈나가 어떻게 했냐면 타락을 합니다. 셈나의 타락이 뭘로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나요. 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셈나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셈나는 왕의 묘실에, 다윗의 왕실에 있는 묘실에, 왕들의 무덤에, 왕의 무덤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라밋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왕릉 같은 걸 보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의 묘실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요. 이게 셈나가 한 짓이에요. 이런 셈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쳐버리세요.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22장 16절 19절. 이사야서 22장 22절 전에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셈나는요, 이미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권력과 권세는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자가 무덤에 관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죽을 것에, 생명 없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셈나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권세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의 열쇠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죽은 것에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것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셈나는 그 권세를 갖고 어디에 신경을 썼어요? 무덤에 신경을 썼어요. 왕실의 무덤에 자기 묘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무덤을 누가 본다고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 너는 권세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권세를 잘 사용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새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가정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17절,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18절,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러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열쇠 전에 나왔던, 왜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꿔버리세요. 새 사람을 일으키세요. 권세에 합당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킴인 거예요. 김씨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엘리야킴. 한국 사람인가? 아닙니다. 엘리야. 이사야서 22장 21절 2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셈나에게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혀라. 관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조선 왕조 시대 때도 보십시오.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셈나의 관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벗겨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혀라. 잘 보세요. 엄청난 교차가 일어나요. 누가 하늘을 브레이크스루 파겠습니까? 누가 새 일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권세를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역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이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권세를 받겠습니까? 지금은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2022년 관복이 바뀌는 때예요. 권세가 옮겨지는 때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관복을 벗기실 거예요. 샘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와 공동체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교차점을 이룰 것이다.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바꾸십니다. 22절 여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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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조이풀 되길 바랍니다. 감당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이 열쇠,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열쇠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킴에게 줘. 엘리야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쓸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쓸 것입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헌신된 자가 쓸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열쇠 받으면 다 되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의 배경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줄 것이다.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우리 일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터이다. 그곳에 다윗의 열쇠가 임할지어다. 뭡니까? 어깨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깨는 뭐예요? 어깨엔 견장이 달아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엘리야킴처럼. 막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새?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2021년을 돌아보기 바라요. 얼마나 많이 내가 흔들렸는가. 그럼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조이풀 성도들 보니까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목사가 있어도 없어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해요. 당신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 같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여러분, 이 흔들림이 예상되는 2022년,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다. 뜻을 정한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가문의 축복을 받아요. 다윗의 집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집이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집에. 가문의 영예를 빛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교차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의 중심의 인물은, 다윗의 열쇠의 핵심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교차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셈나와 엘리야김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받은 마음이 2022년에는 그 교차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차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3장 1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와, 이때가 오네요. 영어로 보시니까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점점 강하여지더라. 그러나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이게 교차점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021년, 2022년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된 전쟁을 겪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가정이든 가문이든 일터건 사람이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오래된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 오래된 전쟁의 종착역이 있을 것이다. 교차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울의 집은, 사울은 뭘 상징해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오래된 전쟁에서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다. 점점 강하여질 것이다. 왜 강해져야 됩니까? 여기서 이 강함은 이 사무엘하 3장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헤브론 시즌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왕은요, 강함의 상징이에요. 통치의 상징인 거예요. 그 교차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오래된 전쟁. 얼마나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래된 전쟁을 통해서, 그 사울과의 옛자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2021년, 아까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전쟁의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 가정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아멘. 한국교회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우리 가정의 돌파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 모든 전쟁의 모든 돌파는 하나님뿐이구나.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교차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가 언급된 곳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멘. 어떤 문이에요? 축복의 문을 두었다. 생명의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 사역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돌파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럼 이 다윗의 열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 설교 본문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The man of integrity. The man of integrity. 2022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인테그리티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 인테그리티는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요, 고결, 성실, 정직, 청렴, 온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도덕적인 영역으로 보면요, 인테그리티는 도덕적인 올바름, 정직성을 의미해요. 신실함을 의미해요. 분리되지 않는 온전함이에요. 특히 진실과 공정함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는 덕의 성품을 얘기해요.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온전하고 건강하게 통합된 온전한 사람을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치우치지 않는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왜 다윗이 예수의 가문이 될 수 있었고 그 통합 왕,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영어로 하면 messed up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완전히 복잡하고 묶이고 엉킨 수많은 문제들이 다윗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문제들이 다윗 안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요동치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들이 다윗 안에 들어갈 때 다윗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뭘 써요? 시편을 써요. 시편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Integrity, man of integrity. The man of integrity. 심지어 간음한 다윗. 간음했어요. 모든 상황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man of integrity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그 자아가 그렇게 정렬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를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 손에 끝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아멘.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어서 정직했죠. The man of integrity. 이 man of integrity, 이 integrity는 누구의 성품인 줄 아세요? 왕의 성품이신 거예요. 왕의 성품. 그 열쇠를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에요? integrity. 어떤 지도자입니까? 정렬된 지도자였어요.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깨끗한 지도자였어요. 온전한 지도자였어요.
제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딱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대선판을 보세요. 어떤 지도자,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는 잣대에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테그리티는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깨진 상황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직, 도덕적 결함들, 부정, 수많은 실수, 야욕, 이것들이 지금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판들이에요. 정치 안에서 일어나는 판들이고 경제 안에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판들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내가 복받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정치와 경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The man of integrity. 넘어졌을 때 넘어짐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고 부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렬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할 겁니다. 압살롬에게 아비의 권세가 가지 않습니다. 정렬된 솔로몬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렬,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하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이 땅에 실제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인생, 닫혀졌던, 이 땅에 닫혀졌던 모든 인생의 문을 다 베드로가 가서 하늘의 권세로 열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버렸어요. 누굽니까?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샘나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The man of integrity. 결국 하나님께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렬된 자를 2020여 년에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가정을 찾고 계세요. 그 교회를 찾고 계세요. 최정일 목사님이란 분은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관된 자기 진실성이다. 일관된, 변함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을 나에게 이 고난이 비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을 나에게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차일까요? 왜 전쟁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전쟁을 통과한 사람은 용사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에겐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열심히 2021년, 20년 열심히 전쟁과 같은 상황을 돌파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이 전쟁이 비껴가면 좋겠어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 내 예배가 얼마나 연약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2020이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님 이 전쟁, 이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왕의 성품.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의 인테그리티는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가운데 곧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트러글링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가정과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돌파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빼앗겼던 모든 권위가 여러분의 손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시고 엘리야김처럼 샘나를 치워버리시고 엘리야김처럼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어깨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열린 문이 있어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블레싱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포합시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이 열쇠를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여러분의 계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여러분의 영적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여러분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전과 다른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독수리와 같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며 하늘의 권능을 갖고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가 그 손을 잡은 즉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그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이 도어는요 보이지 않는 도어예요. 세상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도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가 있습니다. 도어로 문을 열어야, 이 열쇠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문 하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죽음은 문 하나 차이인 것이에요. 안방에서 건너방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안방과 건너방 가듯이 이 생과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곳은 문 하나 차이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그러지 않은 육의 삶을 사는가, 문 하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인테그리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미 여러분의 주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영적 차원, 영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저주의 문들 닫힐지어다.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다른 존재다. 우리 가정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육적인 피지컬 도어가 아니라 영적인 문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문을 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권세를 내려야 할 때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문을 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영향력, 사울의 가문이 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교차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셈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있는 셈나를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있는 사울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이 강하여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집이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강하여질지니라. 조이풀 교회는 점점 강하여질지니라.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구경꾼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되지 않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건은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의 전 삶의 목표,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 이제 여러분은 뭐가 변한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다윗의 하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2020년, 21년 내가 대강 내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곳에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가 회복되고 저주는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키는 전심인 것이에요. 전심으로. 오늘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가 임할지어다. 이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육의 자는 대강 타협하며 그렇게 나갔다면 그게 셈나예요. 비창해집니다. 여러분 자신합니까?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답이 없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지지해 주시면 낮은 자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에 돌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키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